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2022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해에는 저희 심령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셔서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성도들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퍼졌던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그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첫 주일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의 중심을 살펴봅니다. 흐르는 시간을 따라서는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가는 구습을 쫓아가고 있으며 향락과 정욕을 끌어내지 못한 채 신년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영적인 일은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성공과 나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올해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자매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이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94번 새해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겸지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임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가 올해 2022년 이 한 해가 마무리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온전한 성도의 삶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 눈을 선하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을 갖게 하시며 복된 길을 만들어 주셔서 순결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도 저희들 자신과 가정, 자녀, 그리고 각자의 사업을 위한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각오와 결심은 하였지만 저희들이 세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주님의 뜻을 핑계 삼는 것이 되지 않도록 모든 각오와 결실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제하게 하여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좀 더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봉사의 손길에 때를 따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나머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믿음의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다시 붙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고 계속해서 들려져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압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굳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도 교회 안에도 많다.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할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세 교회는 죄를 용서해 주는 수단으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성인 숭배, 성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갔다 오면은 여생을 편안히 지낸다고 하는 그런 헛된 믿음도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것들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복음을 앞장 세워서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중세 시대 때에는 겉으로 볼 때의 기독교의 황금기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종교의식과 종교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퇴색된 잃어버렸던 시간입니다. 종교적인 활동은 많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자가 되시고 인생 주인 되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성도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부정직한 행동하고 도무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과 풍성한 삶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면 다시금 복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바울은 상당한 지식인이고 당시 사람을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부유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것, 이것을 깨닫고 복음만을 자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협력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일이 참으로 복되고 능력 있는 삶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으로 이루어 놓으신 바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살려놓았습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나라를 살리고 우리를 살려놓았습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복음으로 세워가는 사람과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별 대우를 받는 자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에게 최고의 가치는 그의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해야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면은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누구든지 자기는 종이 되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과 당시의 종은 노예입니다. 로마 당시의 시민권으로서 당당한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노예 같은 신분이 되겠다. 이것은 엄청난 그런 낮아짐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배경은 앞에서 나온 우상의 제물로 있었던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배경이 됩니다.
이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재물을 먹는 것이 뭔가 꺼름직하고 믿음이 훼손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자신은 먹을 수 있었지만은 그런 자유를 내려놓고 그들이 실종하지 않도록 배려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재물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눈치 볼 것이 없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힘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자유마저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19세기까지의 선교는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미개한 식민지 사람들을 개화시키는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서구 문화는 우월한 것이고 식민지 문화는 미개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마치 정복자 같은 그런 생각으로 선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잘것없이 힘없는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는 굴정하고 힘 없는 자는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하지만은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참으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차별로서는 결코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동일화가 사람을 얻게 합니다. 눈높이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기에 아까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지위와 자존심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함께 복음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올해 우리 교회 표의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웃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야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이 방법을 먼저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시험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의 결국에는 구원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정작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경기에 출전한 선수에 비유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트랙 밖으로 나가면 실격이고 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다시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이 먼저 복음의 정신 안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함을, 세워져야 함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이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선교의 그 복음,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서구의 열광들이 식민지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거기다가 투영시키고 상품을 강매시키고 식민지 백성으로 무시하고 차별하고 결코 복음의 정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두렵다 얘기합니다. 운동선수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게으름도 이겨내면서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철저히 낮아짐과 절제를 통해서 믿음을 올바로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복음에 온전히 참여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는 선수같이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겸손과 순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은 양심의 강한 찔림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삶, 이기적인 탐욕, 세속적인 복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은 인생의 가치관과 정신과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도 복음의 거울에 비추게 되면은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찔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하지만은 복음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경험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과 그 복은 결코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기에 마땅히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어떤 가치관과 정신으로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교회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르게 세워지도록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세상 헛된 욕심에 생길 때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스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이 생길 때에 육신이 지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인생 목표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결심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은 그리스도인들도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니다. 로마 시민이면은 품위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국가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는 복음으로 무장한 소수의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아무랬던 나라에 소망을 주었습니다. 복음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든든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마귀의 강력한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려서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겨놓고 알맹이는 복음이 아닌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나라를 유지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힘이 제도나 군사력, 경제력으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정신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 정신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주의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이웃 중심의 가치관으로 십자가 복음의 정신으로 바꿀 때에 이 땅에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변화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진정한 부흥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곳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빛이 될 때에 분명히 나라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건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복음으로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의견과 성향이 달라도 훨씬 높은 가치 앞에서 각자의 고집이나 주장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으로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진정 복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가는 일입니다. 팀 켈러의 예수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상한 행위와 성취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행위로 시작된다. 매일 순종하는 것,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와 이웃을 섬기는 것, 환난 중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등이다. 이렇게 조금씩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 삶의 기초는 기쁨의 지하수 쪽으로 점점 더 나아간다. 기쁨의 통로가 평범하다고 해서 거기에 구애받지 말라. 그 평범함 속에 복음의 비범한 풍요로움이 숨어 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슬림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모든 자유와 모든 권한까지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희생하고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도인 바울과 같이 원래 우리도 복음으로 자신과 교회를 세워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승리와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세상 흐름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복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복음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더욱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증거하며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새 첫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에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가는 교회로 그 어떤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 가운데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서 벗어난 우리의 헛된 욕심과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해의 은혜를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새해 첫 주일 예배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올해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일마다 오직 주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언제나 우리의 가운데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때를 따라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2022년도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으로 세워가는 교회. 복음은 너무나도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은 정작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 안에서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 우리 모습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올 한 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교회로 또 성도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새벽 집회가 1월 3일부터 7일까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해를 한 주간 동안의 기도와 말씀으로 여시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한 주간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회 후에는 간단한 음식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일독 행진 어제도 나눠드린 것처럼 성경일독표에 이제 올 한 해는 표시하시면서 올 한 해는 성경을 내가 최소 1독 이상 하겠다 말씀과 함께 한 1년을 보내리라 다짐하면서 매일매일 그 성경표에다가 표시하시면서 말씀과 함께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산 재직회 예결산 공동회의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날짜가 안 나왔네요. 1월 16일 셋째 주일 1, 2부 예배 시에 우리 예전에도 오셨던 강학정 목사님 여러분 하늘교회 강학정 목사님이 1부, 2부 예배 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난주에 성탄절에 우리 세례받은 우리의 자녀들 이 시간에 유아 세례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노유비는 나오지 못했는데 이따가 2부 예배 때 나오면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위에 방송이 안 되는가요? 안 들리는가?
방송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방송이 소리가 들리죠? 들리죠? 근데 왜 못 듣죠? 전사님 지금 올라왔어요. 자, 예, 내려오세요. 최유엘, 그다음에 김한나, 유아 세례 증서 제21-45 이름 김한나, 부 김영우, 모 최선미. 위의 사람은 2021년 12월 2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본 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12월 25일 소망교회 진례 우광 목사.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새해니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올 한 해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또 출발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굳게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에 그 구원의 복과 은혜를 증거하며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